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늘 모든 것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로 가기 위하여 다짐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감사의 생활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사가 되어져야 되느냐, 정성을 다하는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만큼. 그런데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그 감사의 표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한 어떠한 조건이 되어져야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관계성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따른 그 조건으로 우리는 행함을 보일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떠한 조건도 묻지 않으셔요. 환경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이유로 오늘도 변함없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격을 잃고 말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격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손길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게 내 자녀가 맞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허탈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데, 라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라고 하는 그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도 마음이 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채 당연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시고 섭섭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엇을 상실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스스로가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정성을 다하며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감사하되 어떤 감사가 또한 되어져야 되느냐? 깊은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왜 효자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표현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자녀를 효자여 효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청교도 도인들로 인해서 생긴 국가적 명절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험난한 대서양을 건넜고 바로 아프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규를 발견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곳에서 자리를 찾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추수를 한 뒤 가장 먼저 행동을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첫 수확이다 보니 그 메마른 땅에서 수확을 이루는 그 농작물 그 자체가 너무나도 빈약했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수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보잘것없는 수확이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이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감사절로 그들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명절로 그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 감사절만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칠면조 고기와 더불어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데 그날만큼은 어떤 시간을 보내냐? 밤새도록 담소를 나누면서 그렇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 주일에는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그 모든 과정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감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날,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 볼 수가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사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사람은요, 결국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찾기를 원하는 그 노력도 없는 채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간의 이 시간만 우리가 따져봐도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집착해서 감사에 대한 그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온 그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 시간보다 오히려 이거 없다 저거 없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될 수 있으나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큰 겁니다. 또 하나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큰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에 나타난 특별히 한 인물 욥을 통해서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무엇을 위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날을 기억하였고 그 날을 기억하였더니 자신의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는 지금 생활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욥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질 수 있는가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욥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환경을 욥은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더니 자신의 처해진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을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오. 여러분, 자신의 주어진 그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목자는 무슨 목자야? 라고 해도 우리는 욥을 바라봤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목자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 라고 분명히 욥은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욥의 입장에서는 목자는 무슨 목자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은 지난날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욥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목자라 그렇게 고백을 드렸더니 욥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욥은 자신의 처해진 그 환경에 비굴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좌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요? 욥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니. 처해진 그 모든 환경에 비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재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히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과연 이 나라가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대한민국이 세계와 같이 동등된 입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다시금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 나라가 생긴 것이다.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이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와 같은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누가 재건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재건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국가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 개인에 대한 은혜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재건의 그 은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걔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건립해 주셨음을, 재건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있느냐? 오늘 욥의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 무엇부터 기억하죠? 내가 어떻게 했니? 내가 어떻게 했니? 하지만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했다라. 이것이 믿음임을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임을 욥의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마음을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게 되는. 그것은 과거에 감사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것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감사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 근데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는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오늘 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했던 그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바른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불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게 될 때가 좋을 것 같으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인생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항상 공존하는 것이 뭡니까? 부만 있습니까? 아니죠. 부가 있으면 가난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강한 자가 있으면 또 어떤 자가 항상 있습니까?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봐도 내가 부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도 항상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할 때도 올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한 어떤 때는 약한 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역경이 있으면 또한 무엇이 또한 우리에게 뒤따릅니까? 순경이 또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인생사예요.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둘로 나누어지죠. 성공과 실패. 또한 불행이 있다면 무엇이 또한 있게 됩니까? 행복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생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불행할 때보다 행복할 때, 그리고 못 살 때보다 잘 살 때에 어떤 모습을 겪게 되느냐. 더 많은 낭패와 실망을 겪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과 불행은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예요. 그리고 실패가 있다면 성공, 성공이 있다면 실패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에요. 부가 있다면 가난이 항상 섞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요, 참 흥미스럽게도 오히려 행복하고 잘 살 때가 더 마음 졸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더 많은 낭패와 실망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지없이 세계적인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이 조그만 이 땅에. 이렇게 된 계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어렵기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 극히 소수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워서 자살하시는 분은 극히 소수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어려운 그 생활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자살하는 그 수가 어디에 많은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서 자신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경우의 수가 매우 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매스컴을 보게 됐는데 서울에 그것도 서초동에 있는 한 집에서 온 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조사했더니 그저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하여서 다 또한 빚을 갖고 집 한 채가 딱 남았는데 집 한 채밖에 남지 않아서 가족들이 다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서초동에 32평 아파트가 얼마나 될까 했더니 한 그때 당시 한 40억이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파트를 팔면 40억이고 그거를 좀 지방에 가서 나름대로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갔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족이 모두가 동반 자살을 결정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왜 자살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오히려 잘 될 때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잘 될 때 낭패와 실망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사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과정 가운데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욥의 인물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 근데 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요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그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면서 홀로 사는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한 아저씨를 보게 되었어요.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한쪽 발목에 의족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자신이 찬 그 의족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바지를 올려서 자신이 의족을 찼다라는 것을 보이며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한 가부가 봤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늘 남편을 잃으며 불평불만했던 이 과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음성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아느냐? 라는 이 질문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일도 충분히 그가 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직접적인 말을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마찬가지. 너도 나에게 받은 것들이 그토록 많건만 남편이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너가 아니더냐. 결국 이 한 과부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무엇에만 집착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지금 내가 무엇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에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환경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친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요? 친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 그래서 우리는 친구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아멘.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 오직 믿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당하게 친구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가 하였기에 그는 친히 무엇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욥이 믿음대로 살아왔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애를 쓸 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되 무엇이라 불러주신다고요? 버치라, 친구라 불러주신다. 죄인인 우리. 그런데 믿음대로 살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구로 참아주신다. 죄인임에도. 그리고 지금 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구만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것. 이 어려운 상황에도 너는 나의 친구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친구라 고백하고 있는 욥의 심정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넌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는 뭐하고 있었냐라고 항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누구를 더 확신했습니까? 주님을 확신했고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하였더니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생활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젖는 자가 아직도 아멘. 이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쉽게 풀이했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의 그 심정으로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풀이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온 가정이 축복 가운데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비록 지금은 자식들이 다 죽어 없어졌고 아내도 나를 버리고 떠나간 지가 오래되었지만 나는 영적인 축복을 기억해내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욥의 심정임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고백.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삶 가운데도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추억해내고 있어요. 늘 잊지 아니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욥의 심정임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영적인 축복과 믿음의 축복, 그리고 더불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욥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욥은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진실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며 또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 오늘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욥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의 길, 은혜의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늘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